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은 거룩한 식물을 거룩한 상에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21장, 22장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수를 진설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사 그 성물을 진설을 할 때는 사람이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고 지나가는 그런 흔적들일 뿐인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 중에서 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다. 다른 종류는 각기 모든 만물이 각 종류대로 나게 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만 정상적인 사람인 거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이 오면 처음에 오면 이제 복음 집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 육신의 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가 지금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네 속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인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네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하나님은 네 껍데기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네 속에다가 그 속사람 영혼을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11조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영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을 드리는 것이고 5분 1을 드릴 때는 혼까지도 드려야 된다. 10분 1이 2번 되면 5분 1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국세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걸 내야 된다. 그래서 너의 그 영과 마음을 지어놓으신 주인을 네가 절대로 부인하고자 해도 너는 그럼 네가 부인한다 해서 그 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인간이 양심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도 네가 양심을 부인한다 해서 양심이 없어지고 네가 있다고 한다 해서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닌 거고 이미 네 속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영과 즉 중심 기능이 이제 양심인데 마음, 인격을 담는 즉 정신세계를 담는 그릇을 지어놨다. 네가 부정해도 소용없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지금 네 속에 있는 양심과 정신이 새 영과 새 마음, 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야 그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에게 궁극적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속사람이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처소인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완전체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의 데려감을 받아서 그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네가 사람으로 세상에 지어진 목적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설득력 있게 가르쳐서 처음에 전도받아 온 사람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날마다 그 가서 뭐 그러고 했는지 봤더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내 인생을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은 5분 1을 세금을 바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진설한 그 음식을 같이 잘 먹고 마신 사람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은 꾸벅꾸벅 절을 해놓고 나서 이 절 받은 분이 누구예요? 잃어버리면 왜 절을 했어요? 뭐 만약에 잃어버리면 제사장이 그 제주가 제사를 그 가족을 대표해서 제주가 이제 제사를 하는데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 앞에 맡은 그 중책을 맡은 거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모든 사람은 그 근원이 종을 주신 신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건 길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이 70년 80년 동안에 모든 수고를 해서 많은 걸 다 쌓아놨어도 그리고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많은 것을 쌓아놓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부당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걸 갈취하고 착취해가지고 지 자손에게 주고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문책을 받고 책임을 지게 만든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사장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선물을 나눠줘서 같이 먹고 누구에게는 그 먹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고 하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교만한 영으로 자칭 선지자가 되어 열심히 가르쳤으나 약물이는 여전히 진리의 분별이 없고 어린아이들의 세상교회 생활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 맨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거는 절간에 가도 다른 어떤 모든 종교에 가도 다 그걸 가르치거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땅에 속한 거 잘 되게 해주는 거 이런 걸. 또 그런 걸 원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의 신앙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세상신을 경배하는 그건 신앙이라고 할 것도 우상숭배지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분별을 해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지 세속적인 분이 아니다. 세속적인 것 땅에 속한 거 육신의 일 이런 것에서 네가 완전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돼야 된다. 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이런 걸 네가 네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성 없는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냐. 사람 속에 왜 영을 지어놓고 정신세계를 담는 마음그릇이라는 걸 왜 지어놓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몰라서야 되겠냐. 이걸 아주 강력하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내 1시간 내 설교를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 다 듣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성경이 본래 말하는 거룩한 성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서 그냥 나가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헌금 바치고 나가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90% 이상이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세상 교계 생활의 습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를 섬긴 봉사자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저울에 제사장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저울추거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제사장을 딱 올려놓고서 다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이르지 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 시합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체중이 비슷한 그 체급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뭐 60kg 이상이 나가는 사람이야 되는데 뭐 40몇 킬로밖에 안 나갔다. 그 사람은 그 시합에 나갈 수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이것은 이제 분량과 수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 너무 사람이 가볍거나 너무 그 세상 말로는 그 가벼운 인간 보고는 입방정 뜬다고 그러고 촐싹댄다고 그러니 그런 너무 그런다든지 또는 괜히 점잖하려고 위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이면은 그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이런 것을 증거를 오늘 했는데 이런 증거를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한 시간 내에 떠들어댄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린 것이 연락이 안 됐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새로운 빛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지체들이 얻었으면 내가 진설한 그 재물을 잘 나눠 먹고 영양식이 됐다는 뜻인 것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제사상에서 물려면 음식 먹고 배탈 났다 그러면 그 제수 음식이 부어 잘못된 거지 부어.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목회자는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경우 진리를 따라 자신을 먼저 돌아본 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도록 자신을 비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은혜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 내가 드리려고 하면은 가인의 제물을 드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영적 훈련을 더 거쳐서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기도를 하여 선물을 드리는 자들은 레위기 21장, 22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진 것들 중에 어떤 면에서 흠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교회 안에서 다소 곳이 무교병을 더 얻어먹고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교회의 인정을 받도록 좀 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내 머릿속에 들은 걸 가지고 막 그냥 강요해서 이렇게 자기는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그건 강간하는 짓이단 말이야. 상대방은 거부하고 싫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자기 아는 지식을 막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된다. 신약의 봉사는 율법의 종교 조직체 안에서 율법적으로 육체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영으로 봉사해야 하므로 진리에 따라 모임을 갖는 실행에 대하여 종교심으로 조성되어 사람의 교리들을 추종하는 신자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의 증인들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진리의 증거는 거부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를 해도 사도들이 증거를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이게 이제 참 비밀스러운 문제죠. 율법 종교 조직체 안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사람의 고안에 따라 짜여진 예배 순서가 있어서 소위 주보에 인쇄된 순서대로 획일적인 모임을 실행하는데 그런 제도는 성령의 운행을 막는 율법 제도에 의한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그 세상의 그 산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에다가 둘을 더하면 3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편이 바꿔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사람에게 왜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릇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심과 정신을 담도록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게 무슨 1 더하기 뭐 5는 6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조직신학을 갖다가 강요해서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 조직신학을 계속 강요를 받고 세뇌를 당하면 맹신자들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폭이나 깊이나 넓이나 높이가 획일적이 돼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목회가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나 세속교계의 권사 장로님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치들어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생각 속에 틀에다가 딱 가둬놔두고 하나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이 틀에 딱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저기 국 끓여주면 국 잡수시고, 죽 끓여주면 죽 잡수시고, 돈 붓다리나 많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서 출세 확인해 해주시고, 그러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 식이라 이거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떠한 틀에다가 가두놓으려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은 무한한 분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계가 사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교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계라는 것은 진리의 증거를 절대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조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근거해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획일화되고 조직화돼 버린다. 이거 어떤 틀에 딱 갇혀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마귀가 하는 술법이다. 자, 율법 종교 조직체 안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만 되면 꼭 주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순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제사하니까 하나님 이유 없이 여기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식이야. 이거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행사나 하나님의 운행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말하자면. 죽은 하나님 믿으면서. 네. 그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잘 벌게 만들어주면 되는 신이요. 그들의 신은. 율법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서 혈통에 따라 위임을 받은 제사장만 성물을 드릴 수가 있었으나 이것이 틀에 갇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과 유대교의 예수님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매사가 다 유기적이요. 모든 게. 그러나 기독교는 틀에 딱 틀이 있잖아요. 조직. 그게 종교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분별이한데 주님은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들로부터 너무 분별되어 있는 조물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계신데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어떤 조직 틀에다가 하나님 딱 가둬놔두고 우리가 바치는 제사 받으시고 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가 기분이 좋으시면은 여기
사과상자에다가 기왕이면 5만 원권으로 빠빠던 거에서 하나 해서 좀 오늘 나 참 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새벽에 눈 뜨면 머리맡에 사과상자 하나 딱 떨어뜨려 줘서 20년 이거는 완전히 그 날강도들이요.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 만들어버린 짓이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참성전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여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다 각각 차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성물을 드리는 복음의 제상 직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앞선 제사장은 후배들이 그 일을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교계 모임에서 정해진 주보의 순서에 따라 육체로 봉사하는 자들의 실행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지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세우기 위해 그 영의 감동으로 예언이나 찬송이나 기도하는 정상적인 교회 모임은 도리어 이단자들이다가 배척을 해버려. 사람의 손으로 큰 건물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니 교회니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은 피로 사신 영혼들이 모여지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교회라는 게 무슨 예배당 건물에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도 갔다 바닷가로도 갔다 밀밭으로도 갔다 그러면 그 교회 모임이라는 건 그 유기적인 것이지 상황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래 나온 거 아니냐.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서로 거룩한 말씀을 성물을 진설하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느라고. 그런데 꼭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여야만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그걸 설명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해버려. 그래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영의 봉사는 진리를 분별하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나 인정받을 뿐이며 매 세대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은 지가 오래된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직분과 제사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왜? 그들은 자기네들이 행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서 참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하고 있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부하고 있으니까 들으려고는 않는 거죠. 오히려 세방과 대적을 당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의 성물,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을 드리는 데 있어서 부정하거나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성물을 드리는 봉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21장에도 나왔고 22장에도 나왔죠. 동영문구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본문의 성물이란 성도들의 모임에서 먹고 마시는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반드시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과 겸손한 영의 어린아이 심정으로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순수해야지, 깨끗해야지 뭔가 그냥 욕심으로 막 다른 생각으로 꽉 쪄들어가지고 교회 모임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이 시간만 아까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본물과 5분 1의 더하여 드리는 성물이 있는데
성물의 본물은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드리는 신령한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추가로 더하여 드리는 5분 1의 성물은 그리스도를 누린 각자의 영적 체험을 자기 분량에 맞도록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진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토지법에서 비롯된 말씀이 율법 여러 곳에 5분 1의 국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은 꼭 국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5분 1이라는 것은 10분 1의 갑절이거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영을 10분 1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나의 정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그 마음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분 1일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이 영과 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분 1을 드리도록 한 것은 영혼을 바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22장 2절로 3절 제사장들은 아니구나. 그러므로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자신의 영과 마음이, 이건 10분 1, 10분 1이 합해지면 5분 1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그 영을 바쳐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합해가지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리고, 그럼 5분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마음이 부정하거나 더럽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거룩한 성물을 함께 먹은 성도들의 영과 마음이 동일한 부정과 더러움에 전염될 수밖에. 특히 제주 말씀을 진설하는 제사장이 그 사람이 영과 그 사람의 마음이 육신에 속한 첫 아담의 죽은 영과 첫 아담의 그 부패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과 정신이 더러워질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상에 거룩한 음식을 진설을 해야 되는데, 부당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진설하고 나서 하나님 뭐 강제로 이거 먹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난 그 음식 먹기 싫다. 그 얘기를 하신 말씀을 우리 읽었어요. 레위기 22장 이제 2절로 3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성물 하나님의 식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이니까 영혼이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상징하는 표상이죠. 구약시대 그 육신의 몸에 어떤 결함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은 거룩한 성물을 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랬으니까, 이것은 율법 제도의 그 의문의 말씀이라는 건, 종문의 말씀이라는 건 모두 겉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결함이 있다고 해도 겉사람이 육의 몸이 어떤 결함이 있는 걸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혼이 너무 결함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지 육신적인 재물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하며, 함께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남아 항상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구속을 기념하고 간증함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입으로 시인하여
5분 1의 국세를 바쳐야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 쭉 설명을 했어요. 10분 1이라는 것은 먼저 영, 거듭난 영을, 그 다음에는 온전케 된 마음, 정신을 하나님이 받치면 10분 1, 10분 1을 합치면 5분 1이 되는 거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성물을 진설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 거룩한 음식을 골고루 진설하고 함께 먹는 천국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 이제 23장에 가면 안식일 날 모여서 잔치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잔치해야 되고 자꾸 그 이제 먹고 마시는 얘기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것이 성경의 흐름인 거예요, 뜻이죠. 성도가 교회로 모여 성물을 진설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음식을 골고루 진설하고 함께 먹는 천국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데, 편식을 시키면 안 되죠.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지, 속세의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영양식을 골고루 준비해 주면 온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어떤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의 음식을 진설하고 그걸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고 먹을 수 없는 자들은 누구고, 이 얘기를 지금 해나간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지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선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온 가족은 반드시 주관적인 생명체험으로 약복강 나루를 건너서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 지식을 진설하지 못하게 하고, 조직신학 이런 것은 전부 혼적 지식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학문. 예수가 학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학문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문제잖아. 이건 무슨 세상의 무슨 물리과학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아닌데,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대해 주셨는지를 간증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제사장의 신체 중 어느 지체가 불완전하여 흠이 있을 경우 흠이 되는 지체를 고침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성전에서 나는 것을, 즉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오는 제단이 있고 저들의 제단이 있다. 저들의 제단에서 먹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은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유대교 율법 제도권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따지려고나 그러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는 않는다. 이게 먹을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은 다른 것으로 그 양심과 정신이 이미 다 완전히 더럽혀져 있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 자, 이런 말씀은 가르치고 무리를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려면 다만 타고난 은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간적인 정과 흠이 될 약점들을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도록 분명한 고침을 받은 후에나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지녔던 모든 장점이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없애주시라고 3번 간구한 후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니라 라는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을 약함 가운데 두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사역에 임하여 충성된 종으로
바울 사도는 무슨 뭐 신분이 목사니었던 그런 어떤 관직을 세상 교계가 말하는 그런 관직을 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었죠. 백의종군 했다고 그러죠. 백의종군. 아무 직함이 없이 그냥 형제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그러한에도 들어보니까 이단이던데 이제 그러면 신부나 목사라는 직함도 없이 형제로 사역을 하란 말이야? 그럼 완전히 이단 중에 괴수들이구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 성경 가치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 곧 사단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머물러 두셨다 그랬는데 자신의 육체를 계속 찌르는 사단의 사자가 뭐 무엇이다 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시가 있다 이렇게만 했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다 이랬으니까 뭐 바울이라는 사람 명투성인 사람이지 뭐 알고 보면 그지 흠투성이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 그때가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이게 발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고개를 딱 못 들게 만드는 것이죠. 가시가 쿡쿡 찔러니까 고개를 쳐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약할 그때가 곧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생의 전 기간에 나실인으로 헌신함으로 일찍 서원한 서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정직하게 자신의 여러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단의 사자를 머물러 두신 주님께 순종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역사되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안으로 취하여 나도 앞서 충성된 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지체들은 동일하게 또 이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3절로 7절 갑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도 문둥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 부정이 정결케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고 시체로 부정케 된 자나 설정한 자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와 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는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뭐 잘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문둥병을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제사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매부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르다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는 문둥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 노릇을 그걸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유대교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건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양심상 죽어 있으니까 아픔을 몰라. 문둥병 걸리면 특징이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 막 쳐져 내리는데도 썩어서. 그런데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미 양심상 죽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지적을 해도 아픔을 모르는 게 이건 문둥병 걸린잖아. 그것은 영이 너무 교만해 있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저주받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제 신부님, 목사님들이 다 문둥병 환자들이지.
사람들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물 하나 끔찍 안 해요. 왜? 아픔을 모르니까. 유출병 환자라는 것은 생명이 자꾸 소실되어 죽어간다 이거예요. 자신은 달마다 뭐 신부님, 목사님 그 무슨 자기 자식들 막 생일 잔치나 해주려고 해갖고 나 오늘이 저 육신대로는 오늘인가? 아, 어제였었구나. 생일이요. 그런데 그 생일은 영생하려고 태어난 생일이 아니잖아. 그럼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죽으려고 태어난 날이잖아. 그게 육이 태어난 날은 죽으려고 태어난 날을 그렇게 기념을 해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날에 대한 기억도 없어.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육신적인 생일 차려 먹지도 말고 육신적인 자식들 생일잔치 절대 해주지 마. 죽으러 태어난 날이 뭐 그렇게 기념할 날이야. 그날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요. 육은 다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유출병이라는 건 태어나자마자 그 생명이 죽어간다요. 피가 계속 흘려나간다는 뜻은 죽어가는 거잖아. 지금 어차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맞게 돼 있어.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가르쳐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뭐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육신적으로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시체 안 만지고 생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것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양심당으로 죽은 신부나 목사한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말씀 받아먹고 부당하게 세뇌당해서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 시체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이잖아. 설정한 자 그랬는데 이것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가 나오죠. 유다가 둘째 아들 세라든가를 저희 그 큰아들이 죽으니까 형수 방에 들어가서 자식 낳아가지고 이 형의 그 가문을 이어주도록 자식을 낳아라 그랬더니 뭐 땅에 설정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죠. 땅 길가에다가 그냥 막 길가에다가 저기 씨 뿌려놓으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대잖아. 마귀 밥 주고 앉았는 사람들이지 쉽게 표현하자면.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거 구더기라고 번역이 돼 있고 헤롯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음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충이라는 게 이 벌레라는 말인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은 황충 군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군대 귀신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에 접촉됐다라는 것은 마귀의 그 졸개들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귀신의 영에게 접촉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게 황충 군대 귀신이라 그들이 무조갱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모든 부종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는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라는 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이런
이런 여러 부정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셈족은 저녁부터 그 날짜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나중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작을 매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남을 이어가고 분내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해소를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물로 씻지 않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으로 영혼을 씻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녁까지라고 하네. 저녁, 이 에레브라는 이 용어는 일몰과 관계가 있고, 그 영문으로 유럽이라고 그래요. 유럽이라는 말은 서방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런 뜻인데, 이것이 서편에는 해가 지잖아요. 서쪽으로. 그런데 해가 지는 쪽을 서방, 그걸 유럽이라고 그러고, 해가 떠오르는 쪽을 동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은 그 아시아 지구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동방이고, 아시아의 저기 이제 중근동이라고 그러는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만나는 그 지역, 거기를 중근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구를 볼 때도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알아서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은 그 아시아라는 말은 중앙,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아시아예요. 그런데 그 지구의 중심 중에서도 동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이라고 그러고, 저쪽 소방이라는 건 유럽 쪽을 말하는 해가 지는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중심 중에 서방과 이 아시아의 중심 부분을 중근동이라고 그래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그게 중심이에요. 특히 노아의 방주가 뭐 아라라산에 당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흑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유럽의 지중해에서 흑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항구가 있었었죠. 거기에 로마가 교황청을 뒀었어요. 로마는 서방교회, 그 다음에 동로마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교황청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동방교회는 이제 히랍을 통해서 유럽 그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서방교회는 서바나를 통해서 남미, 중미,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 로마교가 전도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지구의 가장 그 기점, 중심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의 하나님의 도읍이 있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출발해서 나가서 이 지구 전체 이렇게 한 바퀴를 모든 민족에 돌았다가 다시 한 시대가 끝나서 다음 시대로 출발을 하면, 그러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나온 복음이 지구를 땅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새 시대에 또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지구라고 하는 이런 그 길이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중심이다. 거기가 기점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전이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거기인 것이죠.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녁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저녁이라는 건 일몰 시간을 저녁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중군동에서는 나는 안 가봤지만 낮에는 햇빛이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냥 활동을 않고 낮에는 그늘에서 이렇게 쉬거나 낮잠을 좀 자거나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몰 시간이 되면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밤에는 자고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죠.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또 가져오시고 많이 읽어보셔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22장 3절로 7절 그 부분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2월 7일이구나.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